인사하시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쭉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찬양도 찬양이지만 피아노 반주 소리가 굉장히 귀에 이렇게 싹 들어오네요. 봄을 노래하는 것 같은 새싹이 깨어나는 듯한 반주가 계속 쫙 나오면서 그 모든 그 가사의 내용들이 이렇게 잘 꽃 피고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하는 작곡가의 미묘한 손길이 반주에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에게 가끔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남자 아이들을 기르면서는 군대 보낼 때가 그렇죠. 군대 갈 때 섭섭하죠. 딸들은 시집 보낼 때겠죠. 저는 속이 시원하던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그래 시원하면서도 또 어느 순간 눈물이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고 뭐 복잡하더라고요. 아마 아들들을 보낼 때 이제 제가 자유롭게 살다가 군대 가서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받은 시간들을 보낼 것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딸들이 시집 가는데 사실 시집 가는 건 군대 가는 것보다 훨씬 험난하죠. 군대는 2, 3년이면 끝나는데 시집살이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긴 시간 동안 요즘에 뭐 다 오히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살이를 한다고 해도 그 시대 그 며느리의 고통스러움은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군대 갈 때 되면 뭐라도 좀 사 먹이고 또 그동안 못 해줄 거니까 다 이렇게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때는 미운 거 다 없어지죠. 그다음 그토록 얄미웠는데 얄미운 거 싹 사라지고 뭐든지 잘해줍니다. 또 자식들이 좀 잔인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잔인한 자녀들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논산훈련소 가면 이렇게 옷을 다 벗고 러닝 팬티는 안 보내주지만 겉옷하고 신발하고는 보내주잖아요. 엄마가 그걸 보고 또 거기다 또 이렇게 빨래 딱 뒤집어서 빨 때 거기다 써놔요. 엄마 군대가 너무 힘들어요. 보고 싶어요. 이것을 이제 자녀들은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근데 엄마가 그거 이렇게 탁 빨래 빨다가 보면은 갑자기 막 국방부로 가고 싶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때는 그랬답니다. 그래도 뭐 첫 번째 휴가 나오면 되게 반갑고 두 번째 휴가 나오면 군대는 왜 그렇게 휴가를 자주 주냐 그러죠. 세 번째 나오면 알아서 밥 먹고 가라고 쳐다도 안 보죠. 딸도 시집 갔다가 처음 오면은 어땠냐고 막 서로 눈치 보느라고 뭐 어떻겠냐고 그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와서 싹 집을 훑어보면서 엄마 저거 나 가져가면 안 돼 그러면 이 면허증 있는 도둑년이라고 이제 별로 좀 좋아 안 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시절이 앞에 놓여지면 부모는 참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할까? 시집 보낼 때 어떻게 하면 좀 가서 시집에 책 잡히지 않도록 뭐라도 좀 해서 보낼까? 그래서 신경 써서 보내죠.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면 사실 여호수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나? 여호수아가 제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과 정착하는 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섰습니까? 아니죠.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뭐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겨우 나오는 표현이 모세 옆에 있었더라. 회막을 지켰더라. 그게 끝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한 거 빼놓고는 그 다음에는 그냥 아주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모세가 어디 가도 그냥 회막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 대업이 넘어왔어요. 큰 일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부모의 심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마 여호수아를 참 도와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많이 도와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자기 부모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와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수아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도와주셨나? 어떻게 도와주셨나?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성취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다 주겠다.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4절에 보니까 광야와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 해쪽 속의 온 땅, 해지는 쪽 대해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땅 그러면 됩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광야에서 땅 한 평 없이 광야를 방황하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소망의 말씀이지만 굉장한 두려움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에 실패했던, 전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한번 정탐하고 실패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두려움이 같이 있는 그 땅. 그러나 영원히 광야에서 방황할 수 없어서 가야 할 정착지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한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위험한 말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라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때와 그 땅을 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누구랑 세웠다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되 이 땅을, 여기서 말씀한 대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다음에 곧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정확한 지명이 있죠. 그냥 대충 뭘 주마, 가봐라, 그 땅 주마 그러지 않고 분명하게 어느 땅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딱 그 땅, 그러니까 봉천동 청룡 7길 33번지를 주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곧 정확한 지명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약속에 대한 분명함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실성, 그 장소가 세상에 없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있는 그 장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약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가고 나서 한 500년 후에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꺼내서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면서 내가 그냥 그 땅에 가라는 게 아니라 약속해 준 그 땅에 가라, 그 장소로 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들어가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해 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라.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가장 소중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한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인식하는 것, 즉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고 우리의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역사의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5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 때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500년의 역사를 살았던 사람은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인식하거나 이해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500년에 이루어질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25년에 걸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즉 아들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 약속 성취하실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죽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만이 500년 전에, 약 50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실현되는지를 그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역사적 현장 가운데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함이 없다, 실수함이 없다, 빗나감이 없다.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실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시간과 상황 속에서, 역사적 현실 속에서 나는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어요. 시간과 때가 딱 맞았을 때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완성되는 장면을 통해서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때를 붙주시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동안에 자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잘 살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고, 죽는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이 의미가 바로 그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평생의 삶을 살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 사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올리오 가시면서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심을 이야기하셨고, 올리오 가신 지 열흘 만에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삶을 사람의 원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증인들로 그 시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때 사람들은 다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원하시는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귀한 축복으로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귀하신 약속의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적 성취함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것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사는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세상의 관계와 그다음에 인간의 관계와 세속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실히 믿으면서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붙잡고 약속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내게 오늘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약속과 소망을 확실히 부여잡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의 복된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삶을 힘있게 살 때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면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삶을 확신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장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확신이 꼭 필요해요. 확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부활 소망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주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확신, 그것을 주신 것과 아울러서 두 번째 주신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주마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외로운 인생길, 누군가가 내 옆에 나와 함께 살아준다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을 향해서, 때로는 배우자들을 향해서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내 곁에 있어서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 힘든 인생을 같이 버텨주고 살아준 것에 대해서 참 고마워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빠가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3, 4살짜리 애들이 눈곱만큼 철이 들면 아빠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쪼르르 달려와 가지고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그럽니다. 그럼 아빠가 그래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무 행복하겠다. 네가 나를 도와줘라. 그리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움이 돼서 도와달랍니까? 지가 하고 싶으니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애 때문에 때로는 금방 할 것도 아이 챙기느라고 시간이 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도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도움이라도 참 누군가로부터 오는 것이 참 복이긴 하지만 도와주겠다는 것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도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를 도와준 것처럼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때 자신의 감정이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장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표현하지 않는 두려움도 아셨어요.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아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그처럼 너와 함께 해주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동안 마음의 짐, 부담스러움, 그리고 일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 내가 이것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을 것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부정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있던 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하고 함께하리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 그렇다, 이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겠구나. 그 위치에서 내 몫을 감당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못할 것도 문제될 것도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이 그때에 살아났을 겁니다. 우리가 바울사도의 생애를 보면 바울사도의 생애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말씀을 몇 절 보면 그가 얼마나 참 두려워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얼마나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데살로니가에서는 너무나 힘들어서 3주 만에 쫓겨났는데, 어떤 지역은 사역을 못하고 그냥 떠나기도 했는데, 이곳에는 너무너무 힘든 지역이었는데 1년 6개월을 버텨요. 왜 버텼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성취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그 힘든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단 며칠도 못 참을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1년 6개월을 버텨내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우리네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견디도록 옆에서 우리를 북돋워 주시면 우리의 삶 단 며칠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우리는 평생토록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생활이 만만치 않으니까 가족들과의 관계, 또 때로는 배우자의 삶을 참 안 좋게 표현한 것도 있죠.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고 너무나 도움이 되지만 평생 또 뭐가 되기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생토록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 가끔 가다가 이 TV 방송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늘 사표를 가슴에 품고 출근한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걸 내놓을 수도 없고, 참 내놓자니 삶이 걱정이 되고 내놓지 않자니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힘들고, 교회 생활도 그렇죠.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안과 밖과 삶과 생각과 생활, 이해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것들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에 낙제점을 주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신앙적 침체와 아픔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도 때로는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우심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것을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괴로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서 위로와 소망을 걷고 다시 눈을 들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 뿐이지, 그래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재를 지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취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동행해 주시고 나를 북돋워 주어서 일시켜 주시며 나를 격려해 주셔서 그 일과 그 삶을 살게 해 주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 간다. 너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너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원망스러움과 괴로움이 가득 찼을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에게 확신 그리고 선물 보따리로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누구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괴로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실력이 살고 내 능력이 살고 주변에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삶 속에서 열매로 거두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애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은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야, 네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나는 너에게 약속에 대한 확실한 역사를 네 눈에 현실로 보여줄 것이며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것인데 네가 해야 될 일도 있다. 그러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야,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한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수고로움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철야 기도를 해라, 새벽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네가 너를 희생해라, 아무것도 자유롭게 하지 마라,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라, 너는 먹을 때도 내 생각해라, 너는 한순간도 24시간 절대 나를 떠나지 말라, 너에게는 자유가 없다, 너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네 삶을 살면서 네 삶의 표대가 내가 되라, 나를 바라보아라, 내 말이 네 안에 있어라. 그리고 네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편한 대로, 그러니까 네 편한 대로 선택하거나 네 불편한 것을 피해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잘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내 말과 함께 해라. 나는 너와 함께 해줄 거다. 그렇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과 함께하고 너의 생애를 살아가라.
사실 이 명령은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어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약 20절 말씀까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심을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을 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불안함이 어떻게 작용해서 왕이 세워질 것에 관해서 이미 아시고 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왕은 말, 병거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아내가 3명만 된다면 미쳐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예. 아내가 1명도 힘든데 3명 이거 안 됩니다. 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예. 아내를 많이 두면 분별력을 상실한다고. 이 아내와 같이 있을 때는 이 얘기하고 저 아내와 같이 있을 때는 저 얘기를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혼돈된다고.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래요. 은금을 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은금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에 관심을 가지면 자기 힘을 잘못된 데 쓴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 현실 가운데 2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한꺼번에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거기 한꺼번에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은금을 쌓는데 너무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어지면, 너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서 그 은금 때문에, 자기가 쌓아놓은 은금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게 되어지는 고통스러움이 있죠. 그러니까 왕은 은금을 쌓는데 너무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자연히 은금이 있게 돼요. 그렇죠? 연금이 얼마나 많은데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옆에서 도와주는데요. 근데 뭐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은금에 관심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의 발등을 찍고 죽이는지 우린 역사 가운데 수없이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에 관심을 갖지 말라 그래요. 거기까지는 부정적인 하지 말라요. 그러나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뭘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책을 레위인 앞에서 복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책도 확인받아서 바로 율법책을 써가지고 그 율법책을 네 옆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것을 늘 읽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 쫓아가다 보면 너는 형제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고,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네 삶이 형통해져서 너의 왕위와 너의 가문의 왕위가 잘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왕위가 영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되고 형통하고 분별력 있고 영향력 있게 사는 삶의 방법은 아주 그냥 크고 어렵고 무거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너는 내 말에 관심을 갖고, 네가 내 말에 관심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쫓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 가운데 있도록 묵상하고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 따라 순종해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으로,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너 자신을 잘 관리해가고 훈련해가라라는 겁니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은 말씀 중심에서 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익숙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본능 가운데, 우리의 삶의 깊은 본질 가운데
살아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말씀 위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귀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가뭄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죄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런 영향력과 상황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흔들리거나 위험해지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니 너는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함께 있어 주겠으니 너는 이제 내 말 속에 깊이 창념해서 네가 나를 쫓아오라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살지 못한 땅,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득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이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확인시켜 주신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내가 줄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가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지어 성취할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네가 그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너의 삶 가운데서 내 말이 너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주어질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을 붙잡고 살라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고, 소망 중에 살라고, 영원한 것, 진정한 생명을 부여잡고 산 소망의 사람으로 네가 살아가라고, 네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이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라고, 나는 널 버리지 아니라고, 네 속에 함께 살고 네 눈물 속에 그리고 네 웃음 속에 네 생애 속에 내가 함께 살아주겠다고, 너는 절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너의 삶을 살아오는 그날이 있기까지 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내 말을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를 늘 확인하며 그리고 주의 주신 말씀을 쫓아 살면서 정말 시냇가에 심기어진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로운 성도로 세워져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여호수아에게 살지 못해본 시대를 살아가고 하지 못한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갈 때 형통한 자로 살게 해주심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가 살지 못하는 때로는 위험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가나안의 시절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인 저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잘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셔서 약속에 성취될 그날에 내게 주실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주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기대하고 누리며 그리고 소망하며 주장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 꼭 붙잡은 자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된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형통의 축복을 은혜로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